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어찌됐든 또 이렇게 그동안 또 짝을 찾아서 떠나 있었던 우리 소영이 자매 가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 객지에 있다가 또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자매들도 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어찌됐든 또 우리가 세상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세상에 빼앗길 수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 것은 사단 마귀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할까, 그런 연구를 하는 그것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사단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또 이곳에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안경을 좀.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는 지금 아시안 게임인가요? 열리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피와 땀을 흘리는 가운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까지 출전하는 선수들이라면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가서 어떤 선수들은 이제 그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또 메달을 따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100m 달리기 경주를 이제 앞두고 선수들이 트랙에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기 전에 자기 몸을 풀고 막 하는데, 이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신호를 넣잖아요. 그 신호를 넣으면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뻥 소리가 나면은 달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그 어떤 태국의 선수 하나가 소리가 나기 전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부정 출발을 해가지고 실격시키는 거예요. 출전 못하게 딱 빼는 거예요. 그 선수 마음이 어떠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겠어요. 거기 출전하기 전까지. 그리고 말하자면 메달을 따고 안 따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경주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던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을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너희들도 너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주를 할 때에 룰이 있겠죠. 경주를 하면 룰을 지켜서 해야지 룰을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0m 경주를 하는 선수가 그 부정 출발해가지고 실격당한 것처럼 또 우리도 자기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달려보려고 생각했겠어요. 예? 메달을 향해서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리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격을 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혹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믿음의 룰을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믿음의 룰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어찌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얻어질 영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죠? 지금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또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정상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즉 가족들도 지금 와 있을 거고 또 세상 명절을 맞이해서 연휴가 길다 보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왔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얻어질 영광과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산 좋고 물 좋고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살아가야 정상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저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가서 얻어질 영광이 더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나는 안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 더 마음껏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모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뭐 하려고 뭐 때문에 그렇게 세상 것을 내려놓고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어떤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어려운 길을 택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주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38장입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기 가까운 데 가면은 나간읍성에 가면은 어때요? 그 나간읍성 주위에 성벽이 쌓여 있던가요? 안 쌓여 있던가요? 그 성벽을 왜 쌓아요?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에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벽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성읍이 무너진 것 같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중국에 가면은 어째요?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성을 많이 쌓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이 만리라는 거죠, 만리. 근데 왜 그 성벽을 쌓냐? 왜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성벽을 쌓는데 하루아침에 쌓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군이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벽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성읍이 무너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예? 성벽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의 엔진도 좋아야 되지만은요, 제어 장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아주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예? 지금 앞에 있는 차는 천천히 가고 있고 내 차는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겠죠. 큰 사고 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정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안 돼 하고 딱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고 자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성읍이 무너진 것 같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꿈을 꾸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때요, 마음이? 꿈이지만 현실같이 느껴지면서 애를 쓰잖아요. 별짓을 다 해보는 거죠, 속에서, 자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깜짝 놀라서 있나 보면 꿈이요. 꿈이니까 다행이지. 그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제어해라. 뭘로 제어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죠. 자,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딱,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왜 듭니까? 하나님, 나 이게 당치도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팔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왜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막 책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야죠. 기도를 했어야죠. 근데 사단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딱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은 구원, 이거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 오늘 주일인데, 그래 오늘 추석 연휴잖아. 그리고 친구들 지금 다 와 있잖아. 친구들하고 오늘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도들과 같이 대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그러다가 시간 나면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에 못 오신 성도들 중에는요, 그 유혹이 왔는데 못 부딪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사단이 오늘 저기 지금 뭔 축제한다 그러더라. 어디 가면은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몰려든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보자 하고 그걸 뿌리치고, 여기에 오는 것을 뿌리치고 거기에 가 있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불편하다면요, 불편한 거 다 아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 아는 사람은 못 가요. 근데 전혀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 오늘 하루인데 뭘 그러죠. 자,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딱 한 번만이라고 그러죠. 사단은 딱 한 번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한 번만 딱 한 잔 해보라. 그러면 한 잔 하면 어때요? 한 잔만 할까요? 그 두 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이. 딱 잘라야 돼요.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랬잖아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거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 결단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단칼에 잘랐어야 돼.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을 찢고 돌이켰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제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 가룟 유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게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그거에 순간순간 넘어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판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어쩌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 사단 마귀는 틈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분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글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딱 올라오면 금방 하나님, 내 안에 분이 올라왔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분을, 이 분이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품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분이 났다. 그 분이 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 분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품고 그걸 가지고 됐네 안 됐네, 뭐 때문에 그랬네, 누가 나를 마음 상하게 했네, 누가 나를 성질 나게 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분 때문에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내 분이 나게 했구나 하고 그걸 얼른 떨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분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그 분이 어때요? 하루가 지나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마 성경 피는 순간 분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억울한 거, 자기가 당한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고 분을 품고 하루 종일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어때요? 막을 수 있죠. 그거 딱 털어보면 되잖아요. 틀려고 털어보면 어때요? 새가 쫓겨가죠. 그런데 여기다 둥지를 틀게 놔두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안에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을 빨리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는 방법,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 다윗이요, 언제 죄를 진지 아십니까? 한가할 때 죄를 져요. 한가할 때. 예? 바쁘면 죄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바쁘게 사시면 돼요. 어떻게 바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일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바쁘면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예?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역하고, 그러면요 죄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다른 장수들 병사들을 전부 전쟁터로 몰아놓고요, 자기만 궁에서 한가롭게 지금 거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기가 왕이면은 전쟁터에 같이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장수들, 군인들은 전부 전쟁터로 몰아놓고 자기만 한가롭게 지금 왕국에 거닐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저 불빛 하나가 새 나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쁜 여자 하나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욕하는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보일 수 있다고요. 자, 유혹이었죠. 시험이었죠. 근데 그때 우리는 눈을 잘 감아야 돼요. 네? 그것이 보였을 때 얼른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생각이 딱 꽂히게 되면 그 마음,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우리는요 매일 그런 지금 사단의 그 유혹을 받고 살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피차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 우리 이거 잠깐 이겨내자. 예. 그러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죄의 유혹에서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예?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에 처음에 읽었잖아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라. 자,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사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우리가 얻어질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얻어질 영광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여지는 거, 육신적인 거, 예? 쾌락적인 거,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자,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그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대대로 지키게 하라는 건데 뭐 어떤 거냐니까 옷술에다가 청색을 달아서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뭔 끈이에요?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그죠? 청색끈을 달아라. 그러니까 청색으로 된, 그러니까 청색은요 블루잖아요. 블루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에다가 청색끈을 달아라. 왜 달으라고 했냐니까요. 39절 보십시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어쩌게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방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방종하며 살 수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예? 옷술에다 청색끈을 달아놓고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방종한 생활을 살지 말고 그 마음과 그 눈이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방종한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기가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늘 생각나게 하시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술에다가 그 청색 끈을 달게 했던 거예요. 그냥 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문 임방에 바르고 뭐 손에 메고 뭐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욥기 23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구나.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기히 여깁니까? 어떠세요? 음식은 안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네. 근데 음식은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예? 그 앞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다음 말씀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 예.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예? 어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19장 27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그러세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그러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를 어때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유혹이 와서 넘어져 버렸어요. 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요, 그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귀에 딱지가 박히게 들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사단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사단이 들어가서 조금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일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구역 모임 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힘쓰기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예? 계속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있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성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입니다. 성 역사가 51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다 쌓았는데요. 그냥 며칠 만에 쌓았어요.
51일 만에 쌓았다 그 말이에요. 예? 예, 52일 만에 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은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이 성도요, 믿음의 성도요, 꾸준히 쌓아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쌓아야 돼요. 예? 그 성을 이 느헤미야 때에 그 성을 쌓았는데 52일 만에 쌓았는데요. 그 성이 쌓아지고 나니까요, 그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어땠어요? 다 두려워했죠. 자, 우리 성이 쌓여지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이 쌓여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웁니다. 예. 그리고 사단 마귀가 두려워해요. 성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 때 그 성이 쌓여질 때 하루아침에 쌓여졌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을 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 꾸준히 계속 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 여기 보니까 성이 쌓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방의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성이 안 쌓여져 있으면요, 이제 사단 마귀가 낙담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낙담합니다. 예. 그 신학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낙담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막, 예? 허우적거릴 거예요. 잠언 25장 25절에 보면요, 따라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랬어요. 그를 죽인다 그 말은 뭐냐면요, 신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또 부지런히 교제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아요. 근데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하세요. 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예, 사단 마귀가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틈을 안 주잖아요. 예, 주일이라고 매일 모이지, 수요일 모이지, 금요일 모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사단 마귀가 잠깐 예? 유혹은 올 수 있고 시험은 올 수 있고 그러지만요,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도 가까이 안 하지, 기도도 잘 안 하지, 모임도 패하지, 그런 사람들은 어째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같다니까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적군이 그냥 들어가죠, 그냥.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부지런 안 해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예. 가정생활도 잘해야지, 직장생활도 잘해야지, 교회생활도 잘해야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재질 틈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35자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어디 가셨다고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도 습관을 쫓아야 돼.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교회 나오는 것도 습관 들여야 되죠? 습관을 안 들이면 어때요? 교회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갈 때마다 시험 받습니다. 근데 습관이 딱 교회 가는 것이 딱 습관이 돼 있으면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유혹을 안 받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한번 다 물어보세요. 교회 나오려는 시간에 뭔 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다 뭔 일이 있어서 그러죠? 무언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딱 교회 가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요, 뭔 일이 있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 말씀 보려고 하면 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습관을 딱 들이면, 자, 뭔 일이 있어도요, 내가 말씀 보고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순서를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하려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도 시험이 계속 왔거든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가셨던 거예요. 제가 구역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커피를 좀 먹잖아요. 예? 예,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가끔 옛날에 우리 말로 양촌리 커피 있잖아요. 예? 믹스 커피. 이게 참 달달하거든요. 이게 먹고 나면 참 달콤하고 그냥 뭔가 하여튼 끈적한 게 있어요. 이거 한 잔 먹으면 그냥 왠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이걸요, 이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누가 보니까 뭐 프림도 들어가 있고 뭐 설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먹으려면은 아메리카노를 먹는 게 좋다. 예? 블랙커피를 먹는 게 좋다. 그래요. 근데 그거 바꾸려고 하니까요, 처음에 블랙커피를 먹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쓰기만 어떻게 쓰든지, 이런 걸 뭘 하고 먹지 마.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뭔 생각이 나면 믹스커피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제 그런 생각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근데요, 꼭 참고요, 꾸준히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믹스커피가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있죠. 그 커피가요, 스틱슨 커피가 고소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찌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요, 믹스커피를 전혀 안 먹습니다. 처음에 그거 하나 바꾸는데도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것과 싸웠다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커피 별로 좋아하도 않으면서 그래요. 커피를 먹으라, 양초리 커피 그거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참고, 먹고 싶다는 걸 참고, 블랙커피를 먹어봤어요. 지금은 아예 생각 안 납니다. 자,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들, 육신이 끌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걸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습관을 딱 들이면 어때요? 이제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습관을 들여라. 성경 보는 것도 습관 들이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 들이고, 모임 참석하는 것도 습관 들이고, 교제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뭐냐,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달콤하게 보이고, 더 그냥 즐겁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싸우십시오.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의 그 얽매이기 죄와의 싸움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벗으려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예. 왜 이겨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은 사실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어요. 예. 잠언 12장 11절을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자, 자기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자,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땅은 있는데 경작을 안 한다? 먹을 것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것이 뭐 많아요? 그냥 뭐 풀만 잡초만 그냥 우성해지겠지.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데 그냥 풀밭을 만들어놓은 사람들 있죠. 예? 내가 보니까 저기 신풍도 가니까 어떤 논에는 그냥 피가 그냥 그 벼보다 더 커갖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겠어요? 부지런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토지를 경작 안 해. 그냥 되는 대로, 내가 되는 대로 묵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지 않죠. 예. 근데 진짜로 이제 여기서는 토지를 경작한 자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경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쓴뿌리가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경작을 해야 되는데 뭘로 경작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먹을 것이 많아져, 풍성해져, 즐거움이, 기쁨이,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경작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가 풍성해질까요?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다스린다니까요. 그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해요. 말씀으로.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어쩌라 했어요? 벗어버리고 있잖아요. 벗어버리고. 근데 그걸 벗어버리지 않고요, 방탕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지혜 있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마음속에서 막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더라도요, 그걸 마음속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어제 또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과 지금 그 해역에서 그 중국 해역이라고 부포를 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볼 때는 보니까 자기 영토를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니까 그 부포를 세우는 줄을 잘랐어요. 그 줄 하나 자른 것 때문에요,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거 뭐 줄 하나 자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세상의 그 나라들도요, 자기 영토를 침범하면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 맞서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물대포를 싸고 난리더라고, 같이.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졌어요. 우리 신앙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면요, 그것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쩐 때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단의 욕구대로 살아갔던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날 동안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의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1월 중에 있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에게 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몇 영혼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대한 기독교 침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또 온전히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